제가 옛날에 프랑스 파리를 처음 갈 때 얘기입니다. 독일 보쿰에서부터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다 해서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 걸렸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4~5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긴 운전이었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그렇게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 밖으로 다른 나라로 그렇게 멀리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살던 곳이 네덜란드하고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한 40분 조금 더 가면 네덜란드 국경에 바로 도착해요. 네덜란드에는 그 전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지만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거는 처음이었고 또 장거리 그렇게 길게 운전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근데 파리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파리 거기 들어가서 길 찾는 게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는 전에부터 들어서 그것도 걱정이 됐고 근데 파리까지 쭉 길을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찾아가야지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보쿰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서 벨기에를 잠깐 이렇게 거쳐서 그리고 계속 가면 이제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프랑스 파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 고속도로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고속도로가 프랑스 파리에서 해서 남북으로 쫙 펼쳐진 제일 메인 도로죠. 그런데 그 일본 도로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서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저보다 한 달 반 전인가 2달 전인가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온 젊은 집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유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유 집사님이 저한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쉽게 가르쳐 주세요. 이 보쿰에서부터 출발해서 독일 내에는 이제 쉬우니까 쭉 몇 번 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독일 밖을 벗어나서 벨기에 쪽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큰 표지판에 아주 중요한 큰 도시 그 글씨가 보인대요. 대개 교통 표지판이 대도시 이런 게 크게 이렇게 있고 그걸 중심으로 안내가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 도시인데 나무루라고 하는 그 도시 표지판이 들어가면 얼마 안 지나서 보인대요. 그래서 무조건 그것만 따라서 쭉 가면 그러면 일본 고속도로를 만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다 된 거죠. 일본 도로만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파리까지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그 유집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목사님 나무루라고 하는 도시인데 근데 그 발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로 남쪽으로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만 생각하시고 나무로 이거를 꼭 보시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 근데 진짜 그 집사님 말씀처럼 쭉 가는데 이 나무루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거만 쭉 보고 따라가서 그리고 일본을 만나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봤던 그 표지판 나무루 그 표지판에 나무루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이죠. 알파벳 단어가 글씨체가 명조인지 고딕인지 그런 거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개 고속도로 표지판 이런 데는 고딕 계통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아마 고딕체 계통으로 돼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글씨체가 기억나는 거 아니고 또 교통 표지판이 무슨 색깔인지 그것도 특별히 기억나는 거 아니고 디자인이 어떻다 그것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나무루라고 하는 그 글씨 그리고 그 글씨를 보고 쭉 따라가서 그래서 일본 도로를 만나서 갔다. 이 기억만 남는 거지요. 그게 잘 된 거지요. 좋은 거지요. 제가 만일에 그 20수년 전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 표지판에 나무루라고 하는 그 글씨가 글씨체가 뭐였다. 색깔이 뭐였다. 또는 그때 그 교통 표지판 디자인이 참 멋있었어. 이렇게 기억이 난다면 그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표지판은 뭐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은 자기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그냥 나무루라고 하는 곳이 이쪽으로 가면 된다. 표시만 해주고 그쪽을 가리켜주면 되는 거지요. 자기가 주목받을수록 그거는 좋은 표지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은 표지판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세주시다, 그거를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거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행되는 그 모든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 또는 사람이 행복하게 그리고 바르게 사는 길, 그거를 편지를 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커다란 행복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표지판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저런 행사고 또는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애를 쓰고 수고했으면 다른 분이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일하는데 애쓴 그분한테 아우 집사님 이번에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참 애쓰셨습니다. 아유 권사님 이번에 권사님이 애쓰지 않으셨으면 이번 일 안 될 뻔했어요. 아유 장로님 진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사를 받잖아요. 근데 인사를 받을 때 그때에 대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아유 뭘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이게 참 맞는 답이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수고했다고 인사할 때 뭐 내가 아유 그럼요 제가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죠. 아유 뭘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심정을 가지면서 인사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수고했다고 그리고 진짜로 애쓰셨다고 칭찬해 주실 때 그때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대신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칭찬받으면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뭘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복된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뭘요? 제가 했나요? 주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속까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병입니다. 또는 좀 더 지나쳐서요. 속으로는 내 자신이 이번에 이 일하면서 충분히 선전이 됐구나. 그리고 내가 충분히 지금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속으로 아주 좋아하면서 겉으로 표정을 관리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병이 깊은 것입니다. 근데 참 슬픈 일이 있는데요. 대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면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회생활 다 그렇죠. 먼저 그 영역에서 나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 보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도 받고 또 배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봉사, 어떤 헌신하면
그리고 뭐 찬조금 내고 하면 그 사람 띄워주고 또 다 그렇게 이분이 찬조하셨습니다. 이분이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뢰 그런 인사 받고 그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게 신앙적으로 잘못이다 이런 거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행동한다. 이게 이제 슬픈 일입니다. 어느 사회나 시대의 신앙이 병들면서 그 집단 전체의 신앙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향 평준화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게 변질된 거다. 이거를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는 거룩한 열망은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욕망들이 강해지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으려는 열망,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심장이요 핵심이고 그리고 이게 중심인데 근데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다는 이 열망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이런 거룩한 기운이 강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품 또는 하나님의 마음, 그를 표현한 성경 구절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두 군데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또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바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분은 겸허의 길을 걸으셨다. 그분은 섬김의 길을 걸으셨다. 그분은 자기 희생의 길을 걸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우리도 이런 길로 가야 당연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근데 그분은 이 길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눠지고 기독교 신앙의 갈래가 여러 개인데 특별히 동방교회 신앙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뭐 동방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표현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거기에 대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런 병이, 이런 그 신앙의 열망이 우리 신앙의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신앙의 부정적인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거죠. 이런 복이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 미술 작품들이 걸려있는 경우 있죠. 3층, 2층 또 여러 군데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인가
어떤 이런저런 방면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거를 기증받을 때, 현재 우리 교회에 걸려 있는 거는 영구 기증받은 거예요. 근데 기증받을 때 기증받는 그 증서를 정확하게 써야 좋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가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걸 기증받을 때 완전히 교회 영구 기증된 거다. 그리고 기증받아서 어디에 전시를 하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설치된 거를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써야 된대요. 대개 교회에 성도들이 뭐를 봉헌하시지요. 뭐 피아노든 또 뭐든 이렇게 봉헌하면 봉헌한 분은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저거 봉헌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격려가 되고 기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봉헌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수명이 다 돼서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대배실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럴 때 그분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봉헌한 건데, 우리 가정에서 봉헌한 건데, 그런데 소홀히 취급받는다 또는 뭐 처분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봉헌한 게 아닌 거죠. 그죠? 봉헌했지만 여전히 내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말하자면 나는 완전히 거기에서 바치고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신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이 단어,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지난주 또는 이번 주 설교를 지속하고 있어요. 표적은 어떤 것을 표시해주는 사건 또는 어떤 것을 표시해주는 이적, 뭐 기적,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그 사람의 아들이 심한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서 살려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이 사건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과 4장에 기록된 두 가지 표적 사건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주는 표지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주는 안내판이요 또는 편지가 된 거죠.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보세요. 첫 번째 표적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적인 구절이 2장 11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표적 사건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4장에 두 번째 표적 사건이 나오는데 4장 5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마도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병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사건 두 개는 표지판이었어요. 안내판이었어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구세주시다. 저분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러는 표지판이었던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리켜서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표지판의 역할을 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드러내는 표지판 또는 편지 그리고 표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한다. 아이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손주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영광을 받는 것을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께서 드러나는 표적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2월 첫 주일이죠. 1월 달이 벌써 지났어요. 작년 12월 말 그때에 아유 한 해가 다 가네. 이제 새해 곧 되겠네. 그리고 1월 초가 돼서 새해 됐네. 그러면 새해 1년 12달이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1월 달이 지나고 지금이 2월 첫 주일이니까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자, 2월 달도 또 둘째, 셋째, 넷째 주 하면 2월 달 지나가겠죠. 2월 달 지나가면 한 해에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3월 달이 지나가면 몇 분의 몇이 지나가나요? 4분의 1. 4월 달 되면 3분의 1이 지나가요. 5월 달 되면 이렇게 물으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5월 달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6월 달 되면 몇 분의 몇? 2분의 1이 지나가요. 제가 어제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설교 전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월이 휙휙 가는구나. 첫 달 지나면 12분의 1, 그리고 6분의 1, 그리고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2달 지나가면 2분의 1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났는데 지나간 1월 달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된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 지금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1월 달.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을 살피며 내 삶을 생활 묵상을 하며 걸어가야 되잖아요. 1월 달에 내 삶에서 지난 1월 달에 하나님의 표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이 된 사건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혹시 1월 달 내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 안 알아준다고 불평불만하고 혹시 신경질까지 부리면서 그렇게 1월 내내 사신 건 아닙니까? 상당히 슬픈 일이잖아요. 1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연관해서 드러난 사건, 표적, 표지판 그게 뭐가 있었어요? 제가 월상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먼저는 지난 1월 달 1월 2일부로 우리 교회 은행 부채 200억을 다 갚고 부채 제로가 된 1월 2일이거든요. 그게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건이죠. 그리고 제 가정적으로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단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계적으로 저도 거기에 연관이 있는데 한국 교계적으로 제 삶에 연관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한 달 올해를 걸어가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 자랑,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증거되는 그런 표적으로 이 일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표적의 공통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공통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표적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사건이죠.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 그게 일어나기 전에 그 전의 과정에서 신뢰와 순종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뢰와 순종.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거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해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하는 그런 대답인데요. 근데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그런 대답에 개의치 않고 아들 예수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하인들한테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예수를 신뢰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마지못해서 했다면 그냥 물을 대강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발생하기 전에 신뢰와 순종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두 번째 표적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병이 심해졌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소가 가나인데.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가나는 좀 산지고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게 낮은 지대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좀 저와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굉장히 퉁명스럽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거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 이분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 이런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꽉 붙잡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매달리며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좀 같이 내려가십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간곡한 간청,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간청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놀랍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가요. 4장 5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이가 난 거를 지금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믿고 그냥 가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이거를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래도 좀 제발 좀 같이 좀 가십시오.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고 갑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표적 사건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신하가 내려가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의 집안의 하인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길이었어요. 중간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거지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회복됐습니다. 그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오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요. 아니, 언제부터 내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이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제가 이제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과 4장에 있는 두 가지 표적처럼 진짜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표적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인가? 그걸 한번 본인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피셔야 돼요. 진짜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표적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표적과 그리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더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표적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신다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표적이 강물처럼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